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가로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로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느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곧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9장 28절부터 봐야 되죠. 19장 28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하는 그 과정의 마지막 부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이미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고요. 고난 주간의 오늘은 화요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그 소작인들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익과 손해가 기준이 되면 인간성이 무너진다. 이익과 손해가 기준이 되면 인간성이 무너진다는 제목입니다. When profit and loss become the standard, humanity collapses. 모든 일에 우리는 보통 이익이냐 손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신앙적 영역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이익이냐 손해냐가 기준되어 버리면 인간성이 말살되고 말아요. 물론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익이냐 손해냐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인간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기준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버리잖아요. 또 어떤 경영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됐습니다만 경영 대기업 중심으로 경영에서 늘 이익이냐 손해냐만 따지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꽤 됐습니다. 한 20여 년 됐죠. 휴먼 경영, 인간성 경영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막 몰아세워서 이익을 내고 그랬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이게 나중에는 돈도 못 벌고 그 회사 자체가 삭막해지고 또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과의 관계도 있고 또 사회적인 인식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도 변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익이냐 손해냐라고 되어졌을 때, 이때 인간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적 인간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장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몇 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 알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거 알았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 목, 금 이제 3일 남은 거예요. 3일 뒤에 죽으실 분의 모습이냐? 아니죠. 늘 해오셨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 초기부터 주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사역을 해오셨는데, 이제 죽으실 날을 3일 앞에 두고도 여전히 주님은 가르치시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우리에게 깨우치길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일 뒤가 아니라 1년 또는 뭐 2년 하더라도 막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불과 며칠이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 거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잖아요. 하던 일 않잖아요. 예배 자리 있지도 않고 예배 자리 멀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럼 마지막에 돈 좀 더 벌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뭐 예배는 나중에 하고 하는 말이 은퇴하고 나도 열심히 섬기겠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기준이 된 거죠? 이익이냐 손해냐가 기준이 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주님께서 어제 성전을 장사하는 바로 앞에서 19장 45절에서 장사한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주님께서 여기가 강도의 구렬 본부가 되었다라고 꾸짖으면서 47절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전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익이냐 손해냐의 장소로 바뀌고 버리고 만 거예요. 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된 거예요. 예배 드릴 그 장소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본래적인 목적, 원래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도 순간적으로 세상적인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만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익 집단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당회도 그렇고 무슨 뭐 교회 모든 그 회의가 얼마나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추구하느냐, 이게 아니라 늘 앉아서 이익이냐 손해냐,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교회가 운영된다면 세상 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 두 번째는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원래 성전의 본래적 기능,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해 가로되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질문하죠? 왜 질문하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들 앞에 낮추려고 하는 의도예요.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대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익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린 성전에 대하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장사한 사람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도전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자격증이 없어요. 이거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창피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자격증을 요구합니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자격증을 요구해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에게 와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닌 성전에서 그런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하는 말 보십시오. 3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하나 질문하겠다.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자,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만일 5절 하늘로서라고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6절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한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7절 우리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지요. 그들의 감추어진 속셈 의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인정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질문에 인정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은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거예요. 또 인정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인정할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권위에 대한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하브루타라고 알고 있죠. 주보에 있는 것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질문의 수준을 좀 보세요. 와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꿰뚫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숨겨진 의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기가 막힌 줄 알아요. 내가 대단히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결국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야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확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8절에 나도 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9절부터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한 문화와 비슷하지만 그건 아니죠. 이거는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더라. 이게 이제 힌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때가 이르렀다. 때가. 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좀 보면 헬라어에서 주님께서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을 가서 오래 있다가 이때 주님이 가실 때는 크로노스예요.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 그런데 10절 오실 때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타국으로 가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는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물론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분명해요. 주님께서 가시는 것도 분명하고 확실한 때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하고 확실한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했다. 그 수확량의 4분의 1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수확의 전부도 아니고 4분의 1을 원한 거죠. 그때 그 법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부터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주인이 보내면 또 때리고 능욕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자기들은 있는데 누구 거예요? 주인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들 것처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주의 종에게. 분명히 누구 거라고요? 주인 거예요.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13절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그때 기대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를 공경하리라. 그러나 14절 더 악해졌어요.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다 갖자. 뭐가 기준입니까? 돈이 기준. 돈. 이익이냐 손해냐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종을 보내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거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의 종까지 내어 쫓아 죽여버렸어요. 기준이 뭐라고요? 돈이에요. 이익이라 그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미 주인이 충분히 줘요. 4분의 3을 주거든요. 그런데 주인의 재산까지 욕심을 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16절 이 사람들을 어찌하겠느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특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착각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내 것이 될 거라는 착각.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돈 다 자기 것이 될 거라는 착각. 당연히 정해놓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착각. 이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6절 하반절이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렇게 되지 말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 그때 주님께서 17, 18절에서 시편 118편 22절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무릇 17절에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고 이 둘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유월절 절기의 핵심적인 부분이 시편 118편이죠. 이 돌 위에 건축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건축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퉁이 돌부터 건축을 시작하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에베소 2장에서 설명을 드렸죠. 건축의 모퉁이 돌이 먼저 코너스톤이 세워지지 않으면 건축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돌을 버리고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모퉁이 돌이 되어지지 않으면 무너져요.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돼요. 듣는 자들의 속셈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셔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진짜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 이것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때 이익이냐 손해냐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인간성, 신앙 인간성 무너지고 심지어 진리도 왜곡하게 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죠? 진리도 왜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익이냐 손해냐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일을 순수함으로 진실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서 순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 주님께서 속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재활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전 자스민 집사님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익과 손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